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게 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말씀은 제가 28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모니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수요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들이 지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곤고하게 하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광풍에 시달리고 또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평안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평안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2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8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9장 이제 전반부의 이 장소가 여리고라면 이 후반부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의 본문의 이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앞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 문화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9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고 2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이 전과 후에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변화는 분명히 따라오는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만남 이후에 1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11절에서 기록되었었는데,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제 임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시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될 때까지 이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비유였냐면, 어떤 귀인이 이 왕위를 받으러 이게 떠나게 될 때에 10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들에 대한 소개는 10명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명에 대한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2명에 대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한 명의 이 종,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종은 이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당장에 임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는데, 12절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 먼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그리고 종들이 이 먼 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열 문화를 받아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 장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13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 열 문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먼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비유에 말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된, 그리고 성도된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29절부터 44절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29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이제 환영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장면을 보고 39절부터 40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눈이 먼 상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의 이제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었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게 되어질 때에 지금 장소가 한 번 더 언급되어지는데, 감람원이라 이게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입니다. 여기서 이제 벳바게라는 이 장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이제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벳바게에 대한 이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좀 살려볼 때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 그렇게 이제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고 있는 이 베다니라는 이 장소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라든지 마르다라든지 또 나사로의 고향이 되었던 곳이 이 베다니라는 이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지금 이르르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앞에 이 갈라몬이라 불리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거리를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약 30km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예루살렘은 이제 그 고도를 보게 될 때 약 이제 790m 정도 이제 고지대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는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짧은 거리가 해수면보다 낮은 그 자리에서 또 높은 장소까지 좀 급경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험난한 여정들을 좀 걸어가신 뒤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약 2에서 한 3km 정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제자 2명을 택하여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올 것을 지금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은 이제 앞서 나온 이 벳바게 베다니를 아마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것은 어느 한 지명을 말한다기보다 같이 이렇게 통상 쓰이는 지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택하여서 이제 마을로 보내셨고 나귀를 이렇게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에 대한 표현을 이제 3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나귀는 어떠한 나귀냐면 아무도 타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이고, 또 2번째로 이 나귀는 어린 나귀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어떻게 있냐면 지금 매여 있는 나귀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고, 만약에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할 때 분명 누군가가 이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왜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까지 지금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시는가,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 병행 구절로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자막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사 또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어오라.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이제 이 누가의 기록과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이제 4절과 5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4절에서 말할 때에 나귀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고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려고 나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지금 인용하여서 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한번 그대로 좀 보시면 똑같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가시면서 나귀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이 나귀를 타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됐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2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마을에 내려가서 나귀를 이제 풀어오게 되어집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이것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해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을 건너편에 이렇게 갔을 때에 지금 이 나귀를 지금 보고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이제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좀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의 주인들입니다. 그것의 주인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주인들 복수로 쓰였는데 아마 이 나귀의 이 주인 부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귀를 이렇게 풀려고 할 때에 이 나귀의 이 주인된 부부가 나타나서 왜 지금 이 나귀를 푸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34절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주께서라는 이 주라는 이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나귀의 이 주인이 나귀를 순순하게 이렇게 다 내어줄 것인가?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 두 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그래도 좀 접근을 해본다면 당시의 이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본다 그러면 이 열문화에 대한 비유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회복시킬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이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앞두고 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인파가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또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그 명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귀의 주인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나귀의 주인들이 이 나귀를 내줬다라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귀이고 예비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귀는 순순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되어지는데, 35절부터 이제 36절은 예수님께서 그 준비된 나귀에 이제 올라타는 장면을 이제 기록합니다. 근데 참 그 특징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나귀를 타실 때에 제자들이 이 겉옷을 이 나귀 위에 안장처럼 이렇게 얹게 되어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길 앞에다가 무리들은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앞에 깔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후가 왕으로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위에 안장을처럼 옷을 벗어서 위에 씌우게 되고, 또 예수님의 행진하고 있는 그 길 앞에다가 이 겉옷으로 카페트를 이렇게 까는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귀에 타신 분이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왕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게 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먼저 말하게 되는데, 3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기뻐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게 되어지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행하였던 모든 이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분명히 왕으로서 높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모든 이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가고 있는 그 행진의 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진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누가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참 많이 듣는 이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는 이제 강조할 때에 이 왕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고, 그리고 하늘에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이 영광을 올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사복음서에서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는 그 강조점이 조금 더 다른 것이 이 호산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다른 이 성경의 이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다시 한번 호산나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하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라고 말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10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하더라. 마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호산나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다시 한번 이제 호산나를 강조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면 다른 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호산나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 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죠. 구원하소서.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많은 이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왕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에 대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어지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있는 그 장면은 분명 하늘의 영광이고 평화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이 선포의 그 시작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어서 39절에서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여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본문이 좀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갑자기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이제 마지막 등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논쟁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끊임없이 죽이려 했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트집을 잡아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왕의 행진으로 보여지는 이 좋은 말,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고 입성을 해야 예수님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이 반역자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고 겸손의 왕이신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고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두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 그것을 그대로 옹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책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책망하라는 소리 앞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이제 하박국서를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심판을 앞두고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책망 앞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의 지금 입성을 두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피조물 중에 돌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입성을 두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1절부터 이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울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기 이제 울었다라는 이제 표현은
이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북받치는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어떤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울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이 울고 있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것을 어떠한 상태로 말하고 있냐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다시 말해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낸,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화평케 하는 그 평화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이 장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울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하죠. 날이 이를지라. 이것은 이제 장차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이제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심판이 이르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지게 되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어져서 붕괴되어진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44절에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게 될 것이다. 메어친다는 것은 땅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어서 붕괴되어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내동댕이 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이 철저한 파괴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날에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 보살핌이라는 그 앞에 이제 1번에서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땅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했고 회복되어야 됐고 살아나야 됐지만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 땅이 어찌 되어지냐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통곡하시며 울었다라고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 나귀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길 때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정말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고 장차 멸망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슬퍼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 저 또한 또 오늘의 본문을 보고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또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한 2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 이면에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말 더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의 이 시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추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종국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영적 장님의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어둠,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라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통곡의 소리도 분명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이 한국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정말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영적인 어두운 장님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이 한국교회와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이 통곡의 소리도 분명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나아가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영적 장님에서 깨어나서 진정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또 축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주의 백성과 언제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내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